할렐루야, 참 좋은 주일입니다. 찬송가 40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한 번 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광의 찬양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따뜻한 봄 기운이 온 땅에 가득 내려앉는 좋은 계절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따스한 햇볕으로 얼어붙었던 땅을 풀어주신 것 같이 세상 걱정과 코로나19 바이러스 위험으로 얼어붙은 저희들의 가슴도 녹여 주옵소서. 훈훈한 바람으로 대지를 만져주신 같이 이 시간 메마르고 황폐해져 있는 저희들의 마음도 성령의 바람으로 부드럽게 만져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드리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 냉담했던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또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십자가 사랑이 더욱 깊이 새겨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독 교동문 10번째에 있는 시편 16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묵상으로 회개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으로 회개기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라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4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이 시간 함께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을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들려주시는 말씀 힘입어 다시 한번 한 주간을 넉넉히 살아갈 하늘의 은혜를 덧입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 모여서 예배하지만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간에 보배 교회 한 가족임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항상 잊지 않고 기도하며 생활하게 해 주시옵소서. 안부도 나누고 전화도 할 수 있는 이런 넉넉한 마음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살게 해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또 우리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위해서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 앞에 나왔습니다.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답답한 마음이 시원함을 얻게 도와주시고 사순절을 지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과 우리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의 교회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흩어져 생활하든지 간에 하나님 서로를 잊지 않고 서로를 위한 기도 제목들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안부 전화하며 서로를 위해서 관심을 쏟아붓고 서로를 격려하며 기도할 때 이 어려움의 시기들을 우리 보배교회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넉넉히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장로님들을 비롯하여서 안수 집사님, 권사님, 모든 집사님들, 그리고 아버지와 유치부에 이르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또 기도하옵긴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성도답게 생활하게 도와주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진 거 함께 나누며 이 땅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소망 가운데 함께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무릎 꿇는 자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주 앞으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 활짝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찾아와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 읽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성도들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귀한 헌금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매주일 작정한 주일 헌금과 10의 1조, 감사, 선교, 구제 여러 가지 목적을 따라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께 헌신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는 그 은혜를 더 선명하게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들여서 주께 헌신하는 살아있는 예배자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마음은 원하지만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 먼저 받아주시고 마음껏 주께 드리며 헌신할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도님들 평안하게 생활하셨습니까? 또 마음껏 교제하지 못하고 또 자유자재로 외출하지 못해서 불편함이 많으셨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간 속히 하나님이 지나가게 해주시도록 기도하며 이 어려움의 시기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3월 생활 영성 훈련 5분 더 기도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의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 하루에 5분 우리가 생각하면서 시간을 떼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속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잘 마무리되어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산다는 거 참 크고 놀라운 복입니다. 얼마 전입니다. 제가 선교지를 방문했을 때 선교지 지도자들과 질의응답 형식으로 강의를 하고 또 강의한 내용들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들었던 말 가운데 아직도 제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 말이 있는데, 그곳 지도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헌신할 때, 또 지도자로 헌신할 때 제일 먼저 결단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은 감옥에 들어갈 각오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를 기대하는데, 이들은 신앙의 길을 걷기 위해서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신앙의 첫 발을 내디고 또 교회 지도자로서 헌신하며 나아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아무래도 신앙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신앙적 갈등이 생겼을 때는 기꺼이 그 신앙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는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한 지역 지자체 단체장이죠, 나와서 종교 집회 전면 금지 긴급 명령권을 검토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로 인하여서 교계에서도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또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치는 좋지만 교회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종교 탄압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권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간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으셨는지 그런 이야기를 펼쳤던 도지사께서도 바로 본인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했지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예방 수칙을 지킨다면 얼마든지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한다는 겁니다. 감염의 예방과 위험을 감안하여서 다수가 모이는 이 예배를 좀 자제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순간은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회와 공익을 위해서, 그리고 급속히 확산되어 가고 있는 이 전염병의 예방과 또한 방역을 위해서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일도 절제해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도 지난 몇 주 동안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하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또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죠.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어떤 분은 전화를 드렸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는 새롭고 은혜가 풍성했는데 두 번째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눈물이 막 나더라는 겁니다. 그분의 고백은 눈물이 난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모여서 성도들과 얼굴을 보며 예배하고 싶은데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였는가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눈물이 나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껏 큰 어려움 없이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죠. 또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지 않으면 우리가 평안하게 예배하는 것조차도 제대로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세세하게 아주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해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런 전염병과 같은 여러 가지 사회 환경까지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환경에 살아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가 시험을 당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시험만큼은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또 넉넉히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만난 시험을 내가 넉넉히 이기고 또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시험거리에 걸려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넘어지는 삶이 있다고 하면 우리들이 속히 그 삶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서를 쓰는 이유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민거리들, 신앙의 갈등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을 깨우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시편 139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피시는 게 단순히 우리 안고 일어서는 것, 그리고 우리의 외형, 외모만 살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의지, 이 모든 것까지도 꿰뚫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 그리고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불편함, 누구보다도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어려움이 무엇 때문인지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생각에 의해서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터널을 분명히 지나가게 될 건데,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걸 겪게 했는지 그때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만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 섭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139편 7절부터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피하여 어디로 갈 수 있겠느냐는 거죠. 내가 하늘 꼭대기에 올라간다고 해도, 저 땅속 깊은 곳에 숨는다 할지라도, 사람이 갈 수 없는 저 바다 끝에 가서 내가 머문다 할지라도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39편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도 내가 어디로 가 있든지 간에 모든 사람이 나를 보지 않고 아무도 나를 신경 써주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리라,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한 게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간에,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어려움들을 지나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신 게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고 내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또 한 시의 시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승리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한 주 한 주를 살아내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를 흔드는 가장 큰 위협은 세상처럼 살고 세상 속에서 세상과 어울리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세속화의 위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속화의 위협은 우리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도록, 위기 상황을 만나면 다 똑같구나 이런 말을 하도록,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이 별반 차이가 없도록 살아가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유혹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이것이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것을 사단은 자꾸 우리가 믿도록 우리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살아서 세상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죠. 구별되게 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들이 일하는 이유, 그들이 행동하는 이유, 이것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하는 이유, 행동하는 이유가 달라서 우리를 보면서 그들도 선한 영향력을 받는 거죠. 여러분, 어려울 때에 자신의 생계도 내려놓고 어려운 대구와 경북 지역을 위해서 자원봉사하면서 나아갔던 사람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의료진들, 간호사들, 그리고 또 119 구급대와 같은 이런 분들, 여러분 그들의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자신의 이익들을 잠시 내려놓고 이웃을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내어줄 때 그들은 어떻게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도피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에서 도피한다고 우리가 구별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순응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함, 이 거룩함을 희생시켜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도망하라고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순응해서 세상처럼 살라고도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까? 세상 속에 들어가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게 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과 비슷해지라고 세속화의 물결로 우리를 공격해 와도 넘어지지 않고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이게 성도이지 않습니까? 세속화의 유혹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강력한 세속화의 유혹은 물질주의입니다. 여러분, 물질주의라고 하면 단순히 물질 세계의 존재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리라고 이 창조의 세계를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습니까? 물질 세계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물질 세계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 소개도 해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손수 예수님의 삶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분명히 이 세상의 물질이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물질주의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이 물질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끌고 가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내가 물질에 이끌려서 움직이는 거죠. 내가 주도자가 되어져서 물질을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대로 움직이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나를 움직이는 거죠. 물질 때문에 내가 행동하게 되고요, 물질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거죠. 더 실감나게 표현하면요, 돈 버는 일이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서 돈 버는 일이라고 하면 내 모든 삶의 나머지 것들을 내려놓고 그것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것. 여러분, 우리의 영적 삶, 우리의 신앙까지도 이런 물질에 의해서 질식당하는 거죠. 이것이 물질주의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셨죠. 여러분, 왜 주님은 우리에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주님이 경계하신 것은 보물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경계하신 게 아니라 탐심을 경계하신 겁니다. 보물을 땅에 쌓고 계속해서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면 욕심이 불어나서 그 욕심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고 결국은 내가 물질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나를 움직이는 이런 물질주의에 의한 세속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성도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인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육신이 원하고 내 육체가 원하는 것 다 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행복한 삶 같지만 때때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든다고 하면 땅에 있는 그 지체를 할지라도, 그 육체를 할지라도 스스로 절제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적절히 있어야 될 것들이죠. 그래야 우리의 삶에 활기가 있고 무언가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아서 결국 우리를 끌고 가기 시작하면 우리들은 이것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에 끌려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죽했으면 바울은 이 말씀 이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성도는 왜 탐심이 우상숭배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탐심이요, 잉태하면은요 뭐가 태어납니까? 죄가 태어나죠. 그리고 이 죄는 자라고 자라서 우리를 결국 죽음으로, 사망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지금 직면한 우상 숭배는 어떤 우상 숭배입니까? 그들은 우상의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먹어야 될 건가, 먹지 말아야 될 건가, 그리고 또 우상의 신전에 있는 잔치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먹고 잔치에 참여하는 것, 이것은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이런 문제가 그들 사이에 논란이 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먹는 거 아무런 영향을 우리의 신앙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할지라도 먹어도 된다. 그리고 우상 신전에서 교제하고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거, 이게 뭐가 문제냐, 만약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지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신들은 믿음이 강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상 숭배의 위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지금 그렇게 행하는 거 우상 숭배의 위험에 빠지는 거다, 그러니 조심하라고 오늘 경고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바울은 분명히 시작하면서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예 피하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않는다는 거,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다거나 또한 우상의 신전에서 교제하면서 여러 사람과 함께 식사하며 잔치하는 것, 이런 것들을 너희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속화,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처음부터요 성경과 배치되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흔드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의 고개를 끄덕거리게끔 만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한 발 한 발 세상으로 잡아당겨서 세상에 잠식되어져서 물질에 이끌려가고 세상의 가치에 끌려가는 이런 세속적인 사람들로 바꾸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위험에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이 세상에 가까워져 가고 있는지 이럴 때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시금석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생각이 나지 않고 이거 뭐 이런 방식도 괜찮네, 이렇게 예배드리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서서히 우리의 가치들을 내려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차선의 선택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식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세속화의 유혹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대마다 우리를 흔드는 요소는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나아갈 힘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목숨을 걸어야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마음속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세속화의 공격은 은근한 공격이든 노골적인 공격이든 우리의 신앙을 잠식시키고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배후의 사단이 우리를 흔들고 배후의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은근한 공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노골적인 공격처럼 방어막을 쳐야 되고, 또 그렇게 공격에 올 때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더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문화를 보십시오.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이 어려움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잘 대비하고 대처하면 넉넉히 모든 일들을 예방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전히 이 바이러스는 새로운 바이러스이기 때문입니다.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해 보지 못한 바이러스인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요, 전혀 새로운 것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빨리 깨닫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봐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속화의 위험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지금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든지 이 정도는 견뎌낼 수 있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며 교만하게 행동하기보다는 오히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바라기는 한 주간 동안 오히려 하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승리하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세속화라는 이런 강력한 우상 숭배, 이런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14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피하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피하라 이야기하니까 이걸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기 쉬운데,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하면 도망쳐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 같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망치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안일하게 대처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우상의 제물도 먹고 우상의 신전에서 함께 교제하며 식탁 교제도 하고 이런 것들 경계해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로부터는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은 피하고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일은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기도와 예배의 삶을 소홀히 여기게 만들고, 또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이익을 추구하고 여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행하면서 내 필요들만을 채워가는 이런 어리석은 삶은 피하기를 하나님은 분명히 원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까이 하기 원하고 우리가 선택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발 한 발 살아가는 삶, 이웃을 배려하고 섬기며 사랑을 베푸는 삶, 이런 삶은 우리 성도들이 선택하며 살아가기 원치 않겠습니까? 꼭 그런데 이런 일만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 이런 위기의 상황에 우리 교회도 예배를 계속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잠시 예배를 멈추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15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따라서 행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있는 그 믿음으로 얼마든지 우상의 제물도 먹고 우상의 신전에 앉아서 잔치에 참여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너희가 한번 들어봐라, 너희가 정말 지혜롭다고 얘기하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한번 내 말을 듣고 스스로 판단해봐라, 그리고 나서 너희가 무엇이 옳은지 선택해라, 이렇게 바울이 지금 15절에 권하는 거죠. 여러분, 판단한다라는 것은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는데 성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16절에서부터 쭉 설명을 합니다. 무엇을 설명을 합니까?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이 단순히 음식만이 아니고 그 음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교제권, 그 다음에 자리, 그리고 문화,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식사를 예를 들어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는 성찬의 식사, 또 성찬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애찬식이라고도 이야기도 합니다. 축복의 잔과 떡을 떼는 일, 여러분 축복의 잔을 떼고 또 떡을 나누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함께 동참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예를 드는 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교회에서 이제까지 절기를 지키며 식사해 왔던 거. 이런 구약시대도 보십시오.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제사의 고기의 일부분은 제사장에 드리지만 나머지는 그 제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함께 나눠 먹지 않습니까?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18절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세 번째 식사를 이야기하죠. 20절부터 보시면 이방인이 제사하는 얘기. 그래서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아니고 그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다. 그런데 그들이 귀신에게 제사를 할 때 그것이 귀신과 함께 연합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 너희가 놓치면 안 된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먹는 이야기, 그리스도인의 성찬, 유대인의 식사, 그리고 이방인의 제사, 이렇게 세 가지를 계속해서 설명하면서 여기에서 한 가지를 분명히 짚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함께 이렇게 제사에 참여하면서 무엇을 먹는다라는 것은 한 몸이 된다는 의미다. 한 팀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집안에서 함께 밥을 먹는 가족을 식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식구라고 할 때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솥 밥을 먹는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죠. 여러분 한솥 밥을 먹음으로 한 가족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세 가지 식사를 이야기하면서 공통점을 하나 이야기하는데, 단순히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먹는다라는 것은 참여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참여한다라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니 너희들 생각해봐라. 우상의 신전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들이 함께 하자고 해서 잔치에 참여하고, 나는 오염되지도 않고 나는 얼마든지 믿음이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가 어떤 영향력을 미칠 건지 너희의 과거의 일들도 생각나게 만들고 결국은 너희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도록 이끌어가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너희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의 문화에 젖어들고 있는 것이다. 세속화의 은밀한 공격에 너희도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빨리 거기에서 멈추어서서 주께로 돌아와라. 멈추어서라. 우상 숭배를 피하라. 도망쳐라. 이렇게 바울은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 세상 속에서 나는 누구와 함께하며 누구와 함께 식사하며 누구와 교제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먹는 음식은 무엇인지, 나는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나는 누구인가가 재확인되는 겁니다. 성도는 먹는 것도 달라야 되고 먹는 사람, 교제하는 사람도 달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모세는 신명기 14장 26절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너가 가진 돈으로 마음껏 사라. 그리고 그 산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먹되, 하나님 앞에서 먹는데 너와 내 가족, 너의 권속이,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며 식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가 더더욱 좀 더 가까이 교제하고 친밀하게 교제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좀 더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나는 그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고 있는지 살피면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나누는 이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잔치를 꿈꾸며 하나님 사랑 나누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먹으면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요, 우리는 항상 이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의 것도 선택하고 하나님의 것도 선택하면서 겸하여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속에서 사는데 어떻게 세상과 분리되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 것도 좀 취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길도 선택하며 나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같으면 만약 그 당시의 고기는 거의가 다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진 다음에 나오는 고기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배제한다고 하면 평생 고기 못 먹고 사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또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겸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겸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의 잔과 귀신의 잔,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른 것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겸할 수 있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믿음의 영역에서만큼은, 신앙의 영역에서만큼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같을 수가 없어요. 너가 믿는 신앙을 가지고 절에도 한번 가지고 그 다음 우상에 가서도 같이 제사를 드렸으니까 이제 너도 나한테 한번 와라, 그러면 쌤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들이 한 사람을 전도하고 이끈다는 관점에서 이런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 속에서 살게 하셨는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어져서 부자로 살 뿐만 아니라 또 믿음도 좋고 교회도 열심히 헌신하면서 교회 안에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같이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도 되고 믿음도 좋은 믿음의 부자도 되는 거 누구나 꿈꾸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분들이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 분수를 넘어서 때때로 그런 것을 추구하며 따라가다 보니까 세상의 물질, 또 세상의 부요함, 세상에 풍요롭게 해준다는 바알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따라가면서 그 가치에 편승해서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만만하게 볼 대상이 아닙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는 대상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강한 존재입니다. 끈질깁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공격해오는 존재입니다. 조금만 틈을 보여도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넘어뜨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바울이 우상 숭배를 피하라, 도망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뿌리채 흔드는 일들이 아니라고 해도 은근히 우리의 신앙을 잠식시켜 우리를 공격해오는 사단의 유혹이 있습니까? 그것까지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우리들이 처음부터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것과 저것, 세상의 풍요로움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 두 가지에서 자꾸 저울질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결론적으로 22절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엽게 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는 주를 노엽게 하는 것인데 끝까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삶을 살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면서 힘의 논리에 따라 살아가면서 돈 좀 많이 벌어서 내가 교회도 헌금 많이 하고 교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환하게 만들고 우리가 행복해질 수는 없습니다. 우상의 음식과 하나님의 식탁을 함께 겸하는 것, 양다리를 걸치는 것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를 세상으로 끌고 가는 이 세상의 가치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상숭배와 세속화의 물결 넉넉히 이겨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송 322장 같이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해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세속화의 유혹을 피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면모를 드러내는 일 선택하며 한 주간 살게 해주십시오. 이웃에게 하나님 사랑 베풀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할 때에는 우리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잘 극복하고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이 속히 오게 해주시옵소서 간구합시다. 또 함께 기도하실 때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에게 나누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가족들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기도합니다. 세속화의 강력한 유혹에 아버지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어떻게 보면 바울이 우리에게 우상을 피하라고 말씀하며 도망하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멀어질 수밖에 없고 세상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부득이하게 아버지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기를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여 주심으로 이런 일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한 주간 생활할 때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막아주시고 성도답게 당당하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와 국민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경제적 어려움들도 넉넉히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4분 5절 찢어지지 아니하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 어려움 가운데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고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어디에서든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노력하고 있을 때 풍성한 믿음의 열매만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흩어져 있는 성도들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사단의 강교한 계획들, 세속화의 유혹들, 세상의 가치관들, 자연스럽게 우리를 세상 사람들처럼 살게 만들려고 유혹하는 유혹거리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돌아보면서 살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하여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잘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이 일로 말미암아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치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 민족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더욱 견고하게 서는 민족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아들, 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힘들지 않도록 꼭 주님 품으로 안아주시고 함께 만났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감사와 찬송만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성도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어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이로 교통 충만의 역사가 세속화의 강력한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구별되게 하나님 백성답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여 발을 내딛는 예배한 주의 자녀들, 가정, 산업,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